열왕기 상하 이제 열왕기 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아까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열왕기 상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한 권의 책인데 그러니까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호야긴의 죽음까지 42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면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열왕기는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왜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점이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는데요. 해보니까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의 그런 조상들이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망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로 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보면 왕들의 선정과 실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는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왕조가 그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속 이렇게 다윗의 왕조가 저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 딱 잡으시고 계속 이끌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볼 때 이 표가 되게 좋은데요.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우리는 통일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장에서 열왕기상 11장에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말씀 오로지 그냥 남유다의 역사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4번에 걸쳐 망하는데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11장에서 갈라진 그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열왕기하 17장까지 가게 되고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유다만의 기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열왕기 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데요. 사무엘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잘했는지도 기록하고 어떤 실패도 기록하는데 역대하를 보면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나옵니다. 실패하지 않은 왕, 정말 좋은 왕.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예배하는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역대하에 쭉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쭉 볼 텐데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서 나눠진 역사가 나누어진다. 일단 그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아직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지금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합니까? 네,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바로와 결혼한 거 아니겠죠, 여러분?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상이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그 당시에 부유한 나라고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윗 시대에 굉장히 왕국이 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사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되게 우리가 이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1천 번제는 한문으로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1천 번제를 생각하면 어떤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서 1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매일매일 헌금하고 천일 동안 예배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행처럼 했는데 성경에 보면 1천 번제 그 번자가 차례번이 아니라 구울번입니다. 그냥 그대로 번제. 1천 번제는 이렇게 1천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가장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천 번의 번제를 드렸던 굉장히 큰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흔히 하지 않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솔로몬밖에 하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일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했던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거의 뭐 우리 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곳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곳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차이인데요. 자, 여러분, 그 솔로몬이 구한 건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지혜라 그러세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면 무엇을 구했다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되게 착각한, 우리가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것인데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 레브샤마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 지혜를 구했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지혜가 뭐냐 그렇게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한테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어떤 내가 노력을 하고 성취를 위해 이루어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도를 쌓는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가 뭐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경험해서 나만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잘 해결하는 것, 그것을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깨달아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군 겁니까? 다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똑똑한 겁니까?
나죠, 여러분. 나.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학생들이 오늘 없어서 좀 아쉬운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학생들이 정말 사랑할 만한 말씀인데 별로 없어 아쉬워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몸을 피곤케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전도서는 누가 쓴 글입니까? 솔로몬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지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을 봤는데요. 다윗을 봤거든요. 기억나시는 표정들이세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여쭈었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참된 지혜가 주님께 있다 말씀하시는데 참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기울이는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관점에서 그런 참된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듣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시편과 잠언을 읽을 때 우리 마음대로 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과 잠언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말씀 중심으로 읽지만 사실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들이 시편과 잠언의 전도서와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너 참 지혜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물으면 답하실까요? 한 분만 아멘. 여러분 말씀하실까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묻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 늘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제발 좀 물어봐라 나한테. 물으면 될 텐데 왜 안 묻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물으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라 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합니다.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네, 그렇죠. 제가 지진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셨으니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고 여쭙고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우리한테 편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물어도 답하지 않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런 믿음을 버리시고 회심하셔야 돼요. 내가 물으면 답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쭈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에 가득 차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물으십시오. 물으시고 그 물은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저희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약간 좀 샤머니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 강하거든요.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 그 멋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굉장히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여러분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향한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물질의 복도 주셨고 그 다음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물질도 주셨고 뭐도 주신다 그러셨습니까? 지혜는 아까 벌써 받았고 장수도 줄 거라 하셨거든요. 장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의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솔로몬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생각나세요? 하나님 물으시면 어떤 것 답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줄고 물으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 답할까요? 표정들이 전부 다 기이하신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뭘 줄까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보면 열왕기상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이 말이 이게 아이가 히브리어로 나르란 단어인데요. 이게 보면 나이가 보통 저희가 쓰면 청소년을 말하는 것처럼 나르란 단어는 보통 14에서 22세 정도의 나이의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나르.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보통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20살쯤 생각합니다. 20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인데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20살이 대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겸손할 수 있을까요? 안 쉬울걸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이 한참 혈기왕성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많은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이성을 구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이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잠언은 누가 쓴 책입니까? 오케이, 솔로몬이 쓴 책이죠. 그럼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자 보면 나도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는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아버지가 늘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 다음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금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처음 시작이 누구에게서 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그 한 번에 멋진 기도를 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 계속 들었던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 지혜를 얻으라.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들이 솔로몬에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너 지혜를 구해야 해. 너 지혜가 제일 중요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야 돼.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셨을 때 첫 번째 어떤 게 나오는 겁니까? 지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장 많이 어떤 말 하세요? 뭐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라도 있을 것이고, 제발 결혼 좀 하라도 있을 것이고, 뭐 살 빼라도 있을 것이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말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 압니다. 다 알고 해야 되는데 뜻밖에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일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이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솔로몬의 기도는 기이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 했을 때 내가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적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된 말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게 보면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 그렇게 하면 다윗 때의 지도인데요. 다윗 때는 어떻게 지금 돼 있냐 그렇게 하면 여기는 므낫세가 있고 여기도 므낫세가 있고 이 보면 에브라임이 있고 유다가 있고 사사시대 때처럼 이렇게 지파별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그렇게 하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게 경계가 이렇습니다. 경계가 이렇습니다. 이만큼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도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도를 12개 저 그림 좀 빼주시고 제 화면은 빼주시고 보면 여기 보면 12개의 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 있고 보면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므낫세는 거의 여기 없어요. 보면 거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파가 거의 이게 뭘 했냐 그렇게 하면 이전까지는 사사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방들이 보면 지파 중심이었는데 솔로몬이 12개의 도를 만들면서 지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통치하기 편한 대로 이렇게 쭉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가장 큰 힘이 있었습니다. 군사를 파견할 때도 장로들의 동의가 있어야 됐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보면 행정구역을 자기가 딱 만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렇게 하면 그 장로들과 지방 호족들이 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시대 때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노비거만법 그런 거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공연 이제 그 고려 때 왕건이 호족들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하면서 호족들이 사병을 못 거느리도록 법을 바꾸거든요. 네이버에 나왔어요, 여러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중앙 집권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기 선을 그어들었는데 보시면 여기 밑에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유다가 12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12지파가 매달 12도가 매달 한 달씩 이렇게 왕궁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이렇게 식사와 모든 쓸 것들을 12도가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에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유다는 면세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갈라질 때 유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많은 기득권을 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저 도는 세금도 안 내, 저 유다는 세금도 안 내, 왕의 집회라고 너무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솔로몬은 뜻밖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냐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에 가면 솔로몬이 지은 마구간이 있는데요. 약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한 300마리 정도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마구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그렇게 하면 전쟁을 할 때 전차가 많다와 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군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솔로몬은 말을 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많이 벌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 말은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아내가 많았을까요? 이게 뭐냐면 정략 결혼입니다. 다른 나라와 이렇게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한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여러분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습니다. 나중에 금이 너무 많아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전쟁 나갈 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막아주지도 못하고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게 방패를 금으로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적군을 위한 게 아니라 적군에게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금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재력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방패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주목받게 되고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벌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에서 통일왕국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 나누겠다 하셔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에서 보면 11개에서 이렇게 1장부터 11장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의 약함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의 저주는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전수되냐면 그런 약함의 기질들이 전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뭡니까? 어떤 거 체크하죠? 건강, 특별히 가족력 체크하지 않습니까? 누가 암이 있는지 아니면 당뇨가 있는지 간이 안 좋은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도 그 기질도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술을 좋아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게 이성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이성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들도 좋아할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될 것이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들이 가정에 있는 우리한테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허풍이 센 이렇게 그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할아버지 허풍이 진짜 세요. 한 손으로 막 소를 때려잡았다 그래.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가 할아버지 얘기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김해에서 한 손으로 뭐 소를 때려잡았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굉장히 허풍이 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아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아니에요. 처음 스타트가 너무 안 좋았네. 자, 그래서 아무튼 할아버지 허풍이 엄청 세면 아들도 되게 허풍이 세게 싣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좀 이렇게 허풍이 센 집은 애가 조그만데 계속 허풍이 세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기질입니다. 기질이에요. 다윗의 집안에 흐르던 가장 약했던 기질은 뭘까요? 이성, 여자에 대한 거였죠.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언제 꼬꾸라졌냐면 사무엘하 11장에서 꼬꾸라집니다. 바세바 때문에 꼬꾸라지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열왕기하 11장에서 넘어지는데 똑같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딸을 사랑함으로 꺾어지게 됩니다. 둘 다 이성 문제로 모진 고난을 겪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기의 약함이 자녀에게 전수되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말처럼 나는 바람풍해도 넌 바람풍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혈기 부리는 어떤 분들은 진짜 혈기가 막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분이 계세요. 막 혈기 부리는 분들 아니면 술을 좋아하는 것들, 무절제한 것들, 음란한 것들, 어떤 분들을 말하면 이런 건 내 기질이라 잘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야반할 때 그런 이렇게 술에 대한 것이나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진짜 이거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시죠.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똑같이 자녀들에 똑같이 여러분 이게 그 기질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나쁜 기질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그 기질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안 다뤄져요. 여러분 그게 과연 바뀔 수 있어요? 혈기를 부리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성마르고 거칠고 분노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성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바울은 진짜 바울 성격은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았는데 마지막에 너는 굉장히 사랑이 많아. 누굴까요? 요한이죠.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레의 아들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입만 열면 우와 했고 이게 어떤 성격이었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는 걸 거절했어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 이제 불을 내려줘 다 태울까요? 그런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 예수 믿어도 기질을 안 바뀌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주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안 좋은 기질이 있다면 주 앞에 드러내시면 주님 다루십니다.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삶에도 그런 간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제 자신의 삶을 보면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기질은 하나님께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질이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순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한 번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마지막까지 싸웠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약함과 싸울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약함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저는 여러분이 많이 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이제 제아반할 때 보면 많이 묻거든요.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 물으면 다 거의 다가 부모님들이 참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래요. 항상 제가 제자반을 지금 13번째 하고 있는데 물을 때마다 거의 모든 제자반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자녀들한테 뭘 주고 싶으십니까? 물으면 거의 모두가 집 주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집 주고 싶다고. 나는 되게 힘들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시작할 때 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해운대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분들. 저희는 여기 분들은 별로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위례에 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소망이 있죠. 우리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원은 뭐냐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평생의 가장 큰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면서 주 앞에 정결해지면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꼭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도 큰 복을 받았고 다윗도 복을 받았고 솔로몬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넘어진지 아십니까? 가장 잘 되는 그때 넘어졌습니다. 가장 멋진 그날, 가장 아름다운 그날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사울은 가장 잘 나갈 때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너무 훌륭하다 내가 그러면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줄게 그 다음 장에 바로 넘어집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후에 수많은 아내를 데리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자신이 번성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 뭔가 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섰을 때 잘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가장 잘 되는 순간에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연하죠. 저 같은 집에 복 주셔야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복을 주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고 나와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금 남들 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데 나 너무 잘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자신을 엎드리고 치고 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 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건 힘이 안 빠지면 하나님 복이 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결국 꺾으시는 거거든요. 아파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잘 될 때, 정말 잘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열왕국을 봐야 되는데요.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아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리이다.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않았고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여로보암의 어떤 르호보암의 실수라기보다는 다윗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분열이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에는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이때부터 수명의 왕들이 쭉 이어지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나라가 진행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수명의 왕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면 여로보암 이름 여러분 형제처럼 보이잖아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형제일까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있는데요. 결국 여로보암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악한 왕만 나옵니다. 사실 남유다에는 좋은 왕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냐 그렇게 하면 북이스라엘 가장 어두웠던 때가 아합 때입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에서 계속 봤는데요. 아합 때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그렇게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세상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어두워지면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역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진짜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가 진짜 비슷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누가 움직일까요,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벌써 시작되었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이 땅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어디서 처음 나왔죠?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선악과.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선악과의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왕정시대를 쭉 보면 통일왕국, 분열왕국 보면서 계속 싸워요.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인가? 그것은 신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세요. 절대 하나님께 내가 물어도 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면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제 엘리야에서 본 것처럼 작은 구름처럼 그 작은 구름에서 큰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이 우리 삶에 큰 비, 큰 열매 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